맡겼다라고 마음 가운데 걱정이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사랑 오늘도 폭포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남 가운데에서 어떤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영국에 있을 때입니다. 학업에 진보도 없고 진로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옳은가, 이게 저에게 아주 그냥 확 막혀 있는 그러한 그때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사실은 인간적인 치기에 가까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때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앞으로 가다가 앞이 막히면 뒤를 돌아보시면 되고, 뒤가 막히면 옆을 바라보면 되고, 앞뒤가 다 막히고 사방이 막혔으면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와, 그 말에 제가 그리고 제 안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걸 왜 전도사님이 고민하시냐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나오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 나옵니다.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자, 어떤 일이 성경 가운데 있었을까? 자, 보시게 되면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니고가 백성이고 데모가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승리하였다, 아니면 정복자 이런 뜻인데 한국말로 하면 무슨 이름이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 중에도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니고데모는 승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성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그리고 그 교리를 신봉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지도자 가운데서도 상층부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 7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니고데모면 니고데모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긴 왔지만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니고데모처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니고데모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들 당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봐라, 베드로에게 반석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구냐? 로만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 열쇠,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베드로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2대 교황에게 주고, 이래서 이 교황의 수익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인 사람이 바로 교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입장은 다릅니다.
자,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 자,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봐도 이 페트라라는 반석하고 페스트로스라고 하는 그 작은 반석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즉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밤에 왔습니다. 캄캄한 밤에 오면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위신이 있으니까 사람들 몰래 예수님께로 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다가 보니까 조금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나서 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배려해가지고 나를 만나면 사내들인 공유에 나를 만나면 괜히 예수님께 누가 되고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려해서 밤에 왔을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캄캄함이 아닙니다.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밤에서부터 낮까지.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시편의 밤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 라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침으로 흘러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그 의미는 어둠의 시간 그리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왔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2절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를 이야기하는데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식 교육을 받고 또 정식 율법학자의 제자가 돼가지고 나이가 40살이 넘은 사람을 랍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이 되셨습니까?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선생을 왜 선생이라고 했지?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면은 이 종업원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모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모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여기요라고도 이야기하고 사장님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장님이라는 단어 우리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옛날에는 배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배도 좀 이렇게 나오고 기업체도 이렇게 거느린 분을 사장님이었는데 요즘은 다 너나 나나 다 사장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뻘쭘하니까 선생님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사전 지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보내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럼 누구를 외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그 기록을 이 니고데모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잠적하십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즉
즉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남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우리 단어로는 그냥 거듭남 이렇게 써 있는데 헬라어로 보시게 되면 이올라드 말레말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올라드 말레말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자, 이 거듭나셨는가라는 말을 이 스스럼 없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당신 born again 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듭나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 땅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땅이라는 것이 있는데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땀을 흘려야지 소출을 얻으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이 땅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얻는 것도 이 땅에서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 있고 세상의 어떤 능력과 이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지식이기 때문에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남미에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이렇게 허리케인이 확 불어옵니다. 태풍이 확 불어와가지고 이제 이 전답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때 이 촐루테카라는 강이 있는데 그 촐루테카 강에 이렇게 쭉 보면 이 다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리들이 약해가지고 그냥 한 번 이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두라스 정부에서 촐루테카의 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강의 다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하면 높이가 484m의 철제 큰 다리를 만듭니다. 1998년에 이게 완공이 됐는데 그 해에 이제 마차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확 불어와 가지고 이 3일 동안 그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촐루테카에 있었던 나머지 강 다리 100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484m의 이 촐루테카의 이 다리는 끄떡없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 태풍을 견딘 정말 위대한 다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그머니나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강이 촐루테카 다리를 이렇게 쫙 지나가야 되는데 이 허리케인이 불어와가지고 강이 그만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이 촐루테카 다리가 엄청나게 큰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촐루테카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과학의 문명이 발전하고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사상이 막 발전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터진 웅덩이와도 같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 인간적으로 내가 바벨탑을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그 저수지를 파는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늘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게 됐는데 그만 장에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기도 하지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제까지 건강했는데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다니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셨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니셨습니다. 근데 지금 붙들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셨는지 저에게도 꼭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꼭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제까지 가족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정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정말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제 마음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거듭난다,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agai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anew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우리가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렇게 물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미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더 태어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그 새로운 시간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저도 그 거듭남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언제 거듭났지?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1994년 3월 말에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제 삶이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내가 언제 이렇게 변화되었다, 거듭났다라는 그러한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러분 시간적인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하고 과거의 삶이 바뀌셨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환경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그 의식 가운데에서 그 나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늘 그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갖고 계십니까? 그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하고 지금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나의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내가 이 공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수고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공간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내가 이제까지의 그 과거적인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달라졌습니다라고 그 믿는 그런 믿음, 그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아담의 후예로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고 내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비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 나비가 예쁜데 그 나비의 그 과거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이 딱 보면 뭡니까? 나방이었습니다. 애벌레였었고 아주 징그러웠습니다. 그 애벌레는 뭐 먹었습니까? 얘는 뭐를 먹는가 하면은 식물의 잎을 갉아먹고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고 심지어는 이 옷 같은 데에서 이 그 옷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었던 그런 애벌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이 변태 껍질을 벗고 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화사한 나비가 됐는데 먹는 게 식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양반은 뭘 드십니까? 나비는 꽃에 꿀을 먹고 과일에 과즙을 먹습니다. 예전에 그 먹었던 나무 잎사귀 그리고 그 나무뿐이 옷은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삶의 그 원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습관이 있고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옛습관대로 세상적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옛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 옛사람을 처리하면서 주님 앞에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그 원시적인 이제는 그 자연적인 그런 생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거듭남 부활의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실 때 부르시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업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 평수 보시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어느 대학 갔는지 그거 보는 것도 아니시고 그리고 자동차가 뭐였는지 그거 보는 것도 아니시고 뭡니까?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열매를 봐야지 그 뿌리가 무엇이고 나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 9가지 열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각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화평을 이루어갑니다. 내가 가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그 불의한 것들을 정의로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정말 어려운 가정 형편이고 또 참 쉽지 않은 삶의 환경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고 남편을 아내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칭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왕관의 보석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거듭나셔서 보석이 되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늘 감사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드러났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표적, 어떤 사인, 어떤 신호, 어떤 기적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유니폼을 입었는데 별을 달았습니다. 이게 표적 아닙니까? 저 사람 별이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사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해가 되는 게 그 당시 잘 보시게 되면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니까 늘 배고프고 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늘 세금 때문에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좀 표시가 나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믿는 겁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냥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메시아는 뭐냐면은 저 때려 죽일 그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오시면 좋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같이 뭐 마국간, 뭐 나사렛 이러면 목수 이러면은 믿겠습니까? 표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보시게 되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내는 것처럼 적어도 지도자라고 하면 그런 위대한 표적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어? 이것을 사실은 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라서 그 문화라는 게 뿌리 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빌립이 의심하는 겁니다. 빌립이 의심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또 성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느냐?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 죄를 씻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보시게 되면 그 안 믿는 사람이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리도 참 좋은 것이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지 않은 그 전제가 회개라는 전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 원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출생하였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원죄적인 회개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늘 자범죄가 필요한 겁니다. 자범죄에 대한 회개. 늘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게 하루만 지나도 여름에는 이게 땀이 차고 여기에 목에 때가 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눈으로 보고 듣는 가운데에서 내 생각으로 짓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이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교회는 늘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더 인색하다. 여러분 이것이 교인을 향한 실망감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교인이 몇 명이세요? 그리고 재정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건물이 있으신가요? 이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 외식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또 주변의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청년들도 힘들어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바른 회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새 영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새 영의 은혜를 에스겔서
이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마음은 너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굳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쪼로록 가가지고 예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면 그 예수님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먹을 게 없어요라고 하면은 막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막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병이 났어 고쳐 그 병든 자가 있어요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두려움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점을 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점을 치는 겁니까? 두려우니까, 알고 싶으니까, 당장 그 결론을 얻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아시죠?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치면 그 영에게 그 대나무 영에게 잡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 외에 성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영과 영이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장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면 이번에 내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해야 되죠? 우리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야 되죠? 그거 왜 묻습니까? 저도 그 영적인 신분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영적인 목사님이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 영적인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안 되겠는데요? 가망이 없겠는데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그 심령이 깨끗해야지 그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 그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스라이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왜 내 자의식과 내 신앙과 믿음을 왜 남에게 맡겨버립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식음도 전폐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것도 있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꿈을 꾸시는 가운데서 그 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쭉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 이렇게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행이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여행 갈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꼭 여행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여권도 발급받고, 그리고 현지에 가면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 가는 건 아닙니까? 내가 프랑스 파리를 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안 되겠다. 뭐 여행사하고 같이 가든지 친구를 꼭 부르든지,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도를 찾아가지고, 지도책을 찾아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이 어디지? 몽마르트가 어디야? 뭐 이러면서 이 지도책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현찰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 돼가지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놓고 막 세게 따놓고 막 이래가지고 현찰로 이렇게 프랑 막 이렇게 지급을 하고 뭐 이랬습니다. 요즘은요,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요즘은 휴대폰 하나면 다 됩니다. 휴대폰에 그 말도 다 나와 있고, 지도도 다 나와 있고, 또 심지어 뭐 카드도 여기다가 결제도 다 할 수 있고,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응답받으시고,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양심에 찔리는 건지 잘 몰랐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은 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지면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안 가시면 됩니다. 죄가 보이면 뒤돌아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밤에 니고데모를 만나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의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거듭남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두려운 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는 위로부터 그 밤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동역자, 제자라는 말이 두려워서, 추종자라는 말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서 그 시신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밤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그 두려움조차도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겠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새 영으로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익사이팅하게 개척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그리고 홀로 단독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맞이한 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는 확증하였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아침으로 새 역사로 흘러가는 거듭남의 시간임을 그가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넘쳐나게 하셔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격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예,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티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티타임 내용 가운데에서 나에게 가장 복된 만남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복된 만남은 내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나에게 가장 복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시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니고데모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갔을 텐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고 가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산헤드린에서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몸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이거 사역에 보태 쓰세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한번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같이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소식인데, 오늘 그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감사위원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적 집사님, 또 주구마 집사님께서 이 감사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로 모이는데 2025년도 연말 결산을 위해서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재직회가 끝난 다음에 또 하나 재직회가 있는데 저의 그 연임 청원을 위해서 재직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재직회가 연속적으로 두 번 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비밀의 시간입니다. 주님 나를 초대하시고 주님과 손을 잡고 이 세상, 험한 세상, 두려움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1조 감사예물 작정예물 주일헌금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작은 소망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위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거듭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 피조물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보무도 당당하게 주와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